오늘 누가복음 13장 10절부터 17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안식일에 여인을 고치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종교 지도자들에게 영적으로 깨어 있어라. 그리고 시대를 분별해라. 그렇게 계속 말씀하셨죠. 그리고 또한 지난주에는 또 회개의 열매를 맺을 것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회개를 이렇게 선포하시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예수님의 행하신 일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죠. 만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위험이 그에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아주 기적을 일으키신 사건입니다. 기적을 일으켰는데 이 기적을 통해서 무리와 또한 우리 유대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긍정적으로 예수님 앞에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느냐 안 보였느냐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날씨의 변화를 깨닫는다면 서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비가 올 거다라고 깨달을 정도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적 사건을 통해서 이 이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아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기적을 보이시는 거예요. 그냥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나도 치유받고 싶다, 이거보다도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이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던 여인,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꼽추라고 하죠. 그 18년 동안 등이 굽어 있던 여인을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사탄의 세력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나타내셨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께서는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을 또 이제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가오고 있다. 또 그렇게 미치고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또한 이 말씀을 통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들이 기도를 들으시고 또 어려운 처지를 또 아시고 도와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지금 결론부터 말씀해 드렸는데 여러분 이 성경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좀 깨달아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안식일이라고 말이 나옵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고 또 이렇게 마지막 7일째는 쉬셨잖아요. 그래서 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들에게 쉼을 허락하셨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이 모든 묶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해결하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부활의 소망을 주셔서 정말 예수님이 부활을 하심으로 모든 사망의 권세, 어둠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들에게 참 안식을 주신 그날이 이제 주일로 이제 우리가 주일을 지키잖아요. 그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사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참 안식을 누리는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이 지금 활동하시는 시대에는 이제 안식일이었으니까 그냥 안식일로 저도 그냥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여기 일들이 이제 진행되는 모습을 보면 우선
안식일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실까요? 이 안식일 날은 많은 사람들이 회당에 모여서,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때문에 그들에게 오면 이제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줘요. 지금처럼 인쇄술이 발달해서 성경책을 다 가지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이제 랍비들이나 회당장들이 읽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좀 깨달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그 회당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본문을 읽은 것처럼 18년 동안 등이 굽어가지고 한 번도 펴보지 않은 그런 질병을 걸렸어요. 허리가 굽은 상태로 11절 말씀 보면 조금도 펴지 못했다. 근데 조금도 펴지 못한 그뿐만이 아니라 여기 보면 귀신 들려서 앓고 있었어요. 귀신에 매여가지고, 이 악한 영에 매여서 너무 힘듭니다. 귀신에 들렸죠. 꼬부라져서 한 번도 펴지를 못했죠. 그러고 보면 너무 심각한 병이에요. 18년 동안 그렇게 아팠으니 얼마나 참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똑바로 서 있을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척추가 굽어가지고 흉측하게 이렇게 변형된 그 꼽추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는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 불편함에도 무릅쓰고 회당에 참석해서 회당에서 예배 드리는 거, 그것은 쉬웠겠습니까? 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당시에는 뭐 휠체어 같은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도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 불편한 몸을 이끌고라도 교회에, 그 회당에 가서 그 회당 예배에 참석을 했던 겁니다. 참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의 추한 모습 보여주기 싫었을 거예요. 자기의 추한 모습. 내 이 추한 모습 사람들한테 뭐로 내가 보여주나. 또 이렇게 뭐 내 추해서 멸시를 당하고 보기도 그렇게 우스꽝스럽고, 그런데 내가 뭐 이렇게 멸시를 당하면서까지 내가 갈 필요 있나?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바라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이런 찬송을 부르실 거예요. 그때는 이런 찬송이 없었지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아마 그 찬양 부르면서 아마 회당으로 가서 예배 드리러 갔을 거예요. 말씀 드리러 가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든 사람들의 심령을 다하시는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그 여인을 보고.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러 이러십니다. 딱 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뭐 상석에 앉은 종교 지도자들, 또 회당장 상석에 앉아서 잘 보이는 곳에 앉아 있었을 겁니다. 또한 멋있는 옷차림으로 앉아 있었을 것이고 금가락지를 낀 부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선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가지 않고 여기 지금 한쪽 구석에 웅크려져서 아주 사람들 보기에도 참 쉽지 않은 그런 한 여인을 예수님이 딱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말씀 보면 그냥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이 간단한 말씀이 나오지만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눈물겨워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요. 보통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을 별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여인을 예수님은 바라본 거예요. 18회 동안, 오랜 긴 세월 동안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멸시를 받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릅쓰고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그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인을 부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포하십니다.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딱 선포를 하실 때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때 선포하실 때 뭐 바로 일어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이 안수를 하시고 그에게 기도해 주신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이 이게 굽었던 등이 곧 펴졌어요. 곧 펴졌어요. 놀라운 일이죠. 여기서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네가 내 병에서 놓였느니라라고 하는 거예요. 놓였다, 풀렸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나오는 15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이 소나 말 또 동물들을 묶었다가 풀어서 이렇게 가는 것과 같은 그런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놓였다, 아폴레노사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5절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고통 중에 있는 그런 자를 더 눈여겨보시고 그 사람을 도와주기를 원하셔서 우리 주님은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의 몸이 병들었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도 상처받고 병들었고 그리고 악한 영에게 시달리고 있는 그러한 고생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을 눈여겨보시고 또 그 사람을 세워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손을 내밀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명령하실 거예요. 선포하실 거예요. 네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고 또 역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자리에 우리가 연약해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예수님의 선포를 들으시고 정말 우리가 깨끗하게 치료받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이렇게 내가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시고 안수를 하시니까 막 그냥 곧바로 이 18년 동안 그렇게 한 번도 펴보지 못했던 등이 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모두가 다 박수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순간에 지금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그 다른 사람도 물론 있습니다만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막 화를 냅니다. 분을 냅니다. 여기 말씀 보면. 왜 화를 냅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일을. 안식일에 이 여인을 고쳐준 일, 병 고쳐준 일, 다시 말하면 병 고친 것은 노동을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왜 다른 날도 6날이나 있는데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이렇게 병을 고쳐줬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안식일법을 위반하는 것이고 이것은 범죄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막 분노를 내는 거예요. 회당장이. 회당장이라고 하면 회당에서 제일 어른이죠. 어른. 그러니까 회당장의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이 치유사역은 노동인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말 몇 마디 하셨어요.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마이크가 좀 물리는 것 같은데. 네 병에서 놓였느니라 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하신 것은 그냥 손을 얹으신 거예요. 안수하신 것 뿐이에요. 그럼 뭐 하신,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게 일이고 그게 안식일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막 예수님의 그 선한 일을 불평을 내놓고 화를 냅니다. 사실 유대인들은요, 안식일에 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세웁니다. 한 39가지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것은 허용하고 어떤 것은 또 제한하고 그런 거예요. 어떤 건 또 묵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자면 오늘 15절 말씀인데요. 유대인들은 외양간에서, 이 밑에 줄 보면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끌고 가가지고 물을 먹이고 또 그 밥을 먹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안식일이라고 해서 물도 안 주고 밥도 안 주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주는 거예요. 그건 이것도 일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제 지금 누가복음을 쭉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 사람을 고칩니다. 그게 뭐예요? 오른손 마른 사람을 고쳐요.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막 이상하게 생각했죠. 안식일에 뭔 저런 일을 하느냐.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안식일에 사람을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셨잖아요. 가르치셨는데 회당장은 지금까지 이렇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에 전혀 듣지 않은 사람처럼 반응을 합니다. 분노를 내며 안식일에 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막 화를 내고 분노를 내요. 자, 회당장은 자신이 매우 합리적이고 영적이고 신학적이고 그래서 그런 자기가 화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사탄의 영,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합리성 가지고 일들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성,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일들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든 모임과 사역과 회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성령의 다스림 가운데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회당장이 막 분노를 하고 왜 엿새 동안 일이 있는데 그때 치유받지 꼭 이렇게 안식일 날 꼭 그걸 해야 되느냐 막 화를 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십니다. 자, 15절을 한번 보세요. 15절 보면 예수님이 대답하시는데 외식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외식하는 자, 이 가면 쓴 자들이죠. 이 연극하는 자들, 자기가 그 모습은 아닌데 그 모습처럼 이렇게 하는 자들, 외식적인 거, 형식적인 거, 바로 그런 게 외식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외식하는 자요라고 안 하고 외식하는 자들, 복수로 쓰였습니다. 지금 회당장만 지금 예수님이 안식일에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에 분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여러 사람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는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자기들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면서 야, 너희들은 그렇게 하잖아. 그러면서 이제 16절 말씀합니다. 자,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면 18회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이처럼 유대인들은 뭐 율법이 규정도 없는 것을 자기들 나름대로 만들어가지고 어떤 것은 금지하고 어떤 것은 허용하고 하는 그때 이제 자기들의 짐승 가축들은 물을 먹이고 밥을 먹이고 그러면서 먹이를 먹이고 그러면서 왜 이 예수님의 선한 일을 왜 그렇게 악한 일로 그렇게 정죄하느냐? 예수님이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그래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할 거 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외식하는 자로 규정하면서 예수님이 꾸짖습니다. 이렇게 유대인들은 가축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사람들에게는 자비를 베풀지 않아요. 이게 정상입니까? 어떻게 이렇게 안식일에 사람보다 가축에 더 관심을 많이 갖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은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요즘 시대도 그렇죠. 사람보다도 요즘 애완동물이 더 귀하게 생각해가지고 애완동물 막 보험 들어놓고 또 애완동물 그 집에 막 에어컨 달아주고 막 그런다대요. 근데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더 귀해요. 사람이. 아무리 가축이 수천만 수백만 마리가 있어도 한 사람이 더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짐승들을 풀어주며 물을 주고 풀을 뜯어먹게 할 수 있는 것이 옳다면, 그러면 안식일에 사단에게 18년 동안이나 그렇게 고통을 받고 그렇게 등이 굽어서 한 번도 펴보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건 당연한 거 아니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보면 이렇게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매인 사람을 풀어주는 것, 이것이 이런 일들보다도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보시면서 더 기뻐하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마지막 날에 쉬셨죠.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쉼을 명령하셨습니다. 안식일에 쉬어라. 그런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 쉼을 쉼으로 생각하지 않고 멈춤으로 생각했습니다. 다 정지. 다 멈춤으로 생각해요. 쉬지 않아요. 근데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망각한 거죠. 그래서 멈춤만 강조하는 것입니다. 단지 삶을 멈추기만 하면 그게 안식이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들은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예배드리기 위해 준비하는 거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육체적으로는 피곤하겠지만 참 기쁘고 감사하고 이 구원의 기쁨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겁고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그러시죠? 아멘. 근데 이제 이렇게 단순히 이 일을 하지 않는 것만이 진짜 안식이 아니에요. 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은 쉬지 않는 거예요. 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적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유대인들의 눈으로 볼 때는 이 일은 이런 것은 일이에요. 일, 노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래서 자기들은 이 율법주의에만 꽉 쩔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해도 그것을 분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이들은 수치를 당하죠. 창피하고. 여기 17절 말씀에 그래요. 자, 두 부류로 이렇게 나눠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 또는 기뻐하는 사람. 자, 여기 보면 모든 반대하는 자. 예수님을 모든 행위에 반대하는 사람은 뭐예요? 부끄러워한다. 예수님이 이렇게 선한 일을 행하는 것을 왜 반대를 하면서 부끄러워합니까? 예수님이 지적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할 일 다 하면서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면서 안식일에 그런 일들을 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데는 그렇게 분노를 하느냐? 지적하니까 할 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들은 이 온 무리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 때문에 너무 기쁜 거예요. 참, 이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축하해 주는 거예요. 함께 행복해하고. 이게 안식일 아니겠어요? 자,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13장 10절부터 1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여기 보면 18회 동안 질병에 시달리던 한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일이에요. 이건 예수님이 하신 일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예수님이 일을 하실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그러시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시인할 거라고. 여러분, 이 말씀에서 기회가 있을 때 예수님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라는 겁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경고를 하신 것처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께 내가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이시구나. 예수님은 참으로 위대하신 분이구나. 그걸 알고 주님 앞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야. 반응. 예수님이 하신 일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잖아요. 지금 계속적으로 보는데 여기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만은 없어요. 왜냐? 예수님이 그냥 웬만한 인물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십니다.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위대한 분이십니다. 이 행하신 일들을 보고 말씀 앞에서도 사람들은 감히 두려워 떠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예수님의 하신 일을 영적으로 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을 거부하고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그 놀라운 일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자, 귀신으로부터 노임받고 이 곱추가 펴지는 그런 놀라운 치료를 받은 이 여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회당장은 정말 분노하고 화가 치미는 그런 안식일이라면 이 여인에게는 이 안식일은 그동안의 고통, 그동안의 아픔, 그동안의 눈물, 그동안의 서러움 한꺼번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아주 좋은 날입니다. 놀라운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날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도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고통, 나의 염려, 근심, 걱정을 한꺼번에 날려버리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앞에 늘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한 자의 것입니다. 고통은 바로 사탄의 매임입니다. 질병에, 가난에, 또 이런 데 매여 있어요. 압제, 전쟁, 두려움, 염려, 미움, 분노 이런 것에 꽉 매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매임을 누가 풀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 중에 누가 풀 수 있어요? 우리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만이 이 매임을 풀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매임을 풀어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늘에 오르셔서 만유의 주로 온 땅을 다스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악한 세력들을 제압하시고 결박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또 사랑을 나눌 수 있고 기쁨을 소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세상에서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지만 정말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런 삶. 이 삶은요,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이 기쁨은 아무도 빼앗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안. 여러분, 우리들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고 이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